예수님께서 이제 건너편 이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기 위해 배를 타셨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너무 넓어서 이제 바다라고 했죠. 이제 그 호수가 이제 긴데 어떻게 할까요? 북서쪽에서 이제 남동쪽으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시는 것이죠. 원래는 이제 18절에 먼저 나왔죠. 예수님께서 건너가기를 명하셨다라고 이제 18절에 나왔는데 그 가운데에 서기관도 만나시고 어떤 제자도 만나시고 이제 비로소 23절에 배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배에 함께 올라탑니다. 성경은 제자라는 표현을 이제 굳이 사용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제자라는 표현을 이제 드러내고 있죠. 성경은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제자로 산다는 것, 제자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이제 제자도라는 것이죠. 제자의 삶, 제자의 길,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자인가, 어떤 삶을 사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던 두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이제 서기관이었죠. 그는 높은 지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구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었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더 높은 차원의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지식과 더불어 많은 열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주님을 쫓아온 자였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제자의 길은 여우나 새보다도 못한 형편, 곧 가난과 고난이 이어지는 그런 길을 주님께서는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서기관이 무엇을 기대하였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그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세상이, 그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형편이 제자의 삶 가운데 있음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하고 안식을 얻을 수 없고 쉼이 없고 이 땅에서 바라는 것과는 다른 삶임을 보여주셨죠. 두 번째는 한 제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겠습니다. 보내주셔서라고 부탁한 그 제자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 제자에게 보여주신 그 제자의 삶,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에게 보여주셨던 제자의 길은 더 급진적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이익과 만족, 심지어는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자신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 사사로운 관계, 일, 이익,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었고 심지어는 부모님을 돌보는 일조차도 뒤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제자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주님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자의 길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 존 스토트 목사님 쓰신 그 제자도라는 얇은 책이 있습니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의 원래 제자는 이제 레디컬이죠. 레디컬 디셀프십입니다. 급진적인 제자도.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볼 때에는 급진적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원하고 이 세상이 모두가 바라고 이 세상이 모두가 쫓아가려는 그 길과는 반대의 길, 그 길과는 상관없는 길,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지식과 열정으로는 혹은 세상적인 이익과 방법으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가? 그 제자에 대한 내용을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어떤 문제가 주어질까요? 아, 나는 제자 되기는 글렀구나라는 생각이 올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아, 예수님의 제자 되긴 글렀구나. 예수님의 제자라 특별한 사람들만 되겠구나. 특별히 변신을 했거나 신분이 상승했거나 큰 변화가 일어난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구나. 나는 글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제자들의 실체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을이 일어납니다. 이걸 이제 너울이라고 하죠.
큰 물결에 이 배가 덮이게 됩니다. 큰 파도가 친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를 가리켜서 이제 광풍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파도가 쳤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폭풍이 그 호수에 닥친 것입니다. 이런 폭풍은, 이런 파도는 갈릴리 호수에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역시 어부들이었죠. 어부들이었기에 이런 파도, 이런 스콜 같은 거죠. 갑자기 불어닥친 이런 폭풍 같은 경우는 그들이 이미 경험했던 것이고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닥친 폭풍은 이제 달랐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했던, 지금까지 그들이 헤쳐나왔던 폭풍과는 다른 것이에요.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엄청나게 높고 강한 파도가 닥친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그 당시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가끔씩 일어났던 이 폭풍은 파도가 거의 한 6m 정도 높이였다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이 배에 불어닥친 폭풍은 그것 이상인 겁니다. 거의 쓰나미 정도의 수준이 닥친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그들의 목숨을 위협할 만한 고난이 그들에게 닥친 것입니다. 이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배를 탄 게 아닙니다. 그들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배를 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 배를 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혹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이 배를 탄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친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배를 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숨을 삼킬 만한 위협과 공포가 그들을 닥친 것입니다. 매우 실제적인 위협이죠. 잠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풍랑은 드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당하는 풍랑이라는 것이에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누구와 함께이든지 간에 이 풍랑이 닥칠 위험이 누구에게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나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최소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풍랑을 다 당한다 하여도, 다른 모든 어부와 다른 모든 배가 이 풍랑을 다 당한다 하여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라면 그 풍랑이 피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물고기 잡으려고 배를 탄 것도 아니고,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 배를 탄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아버지도 두고 자기가 타던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한 자들이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이익과 소유와 아버지마저도 그 관계를 정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다름없이 자신의 이익을 쫓아, 자신의 만족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똑같은 고난이, 똑같은 위협이 그들에게 닥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그들에게 똑같이 닥친 것이죠. 여러분, 제자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아닌 것은 분명해요. 뭐가 분명할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하여도, 예수님을 따른다 하여도 내가 모든 이익과 모든 만족과 모든 즐거움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여도 이 파도가 덮쳐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파도가 나를 피하여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파도는, 이 고통의 파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나 예수님 없이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배를 띄우는 어부들이나 가리지 않고 닥쳐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어쩌면 그것보다 더 심한 고난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병 걸리지 않는 거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업이 망하지 않는 거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회사에서 잘리지 않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낙심과 실망이 나를 비켜간다거나 모든 환난과 고통이 나를 넘어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고통과 환난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다라는 말은 됩니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모든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하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병나고 망하고 힘든 일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은 매우 피곤하셨습니다. 극도의 피곤으로 지치셔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순간에도 깨지 못하시고 주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제자들의 눈에는 큰 낙심과 실망으로 보였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주무시는 주님, 그 주님이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과 환난에 무관심한 분처럼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파도가 닥친 것도 이상한데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의 환난과 고통에는 전혀 무관심하신 것처럼 편히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나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나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닥치지? 그런데 왜 예수님은 즉각, 당장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지? 예수님이 나를 지켜는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 계시나? 왜 하나님 나에게 외면하시지? 이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경험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럼 우리 모두 제자가 될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이 고난과 환난이 그치지 않으니까요. 고난과 환난이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뒤엎을 것처럼 덮쳐옵니다. 모두가 내게는 무관심한 듯이 어떤 도움도 나에게는 없는 것처럼,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내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신 듯이 아무리 기도하여도 내 기도에 듣지 않으시고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모든 상황이 안 좋게만 진행되는 바로 그 형편이 제자들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이라고 하여서 그 삶이 특별히 변한다거나 모든 환난과 고통이 피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엄청난 손해죠. 엄청난 손해죠. 물고기를 잡아 팔면은 최소한 돈은 벌죠. 지난주 말씀처럼 부모에게 찾아가 그 유산을 물려받는 일에 참여하게 되면 유업, 유산이라도 물려받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 이 길이 죽음이 닥치고 공포가 닥치고 오히려 주님이 아무것도 나를 위하여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제자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라 살기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였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역시 놀랍거나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는 것을 기이한 일로 여기지 말라라고 하죠.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우와 혹은 새보다도 못한 형편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고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형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갑자기 강력한 힘이 생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모든 환난과 고통과 낙심을 뚫고 나갈 만한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환난과 똑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란이, 이러한 폭풍우가 닥칠 때에 제자들은 주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주님께 뭐라고 하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간구합니다. 주님을 찾은 것이죠. 주님을 간구한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약간 책망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도 제자들이 믿음이 적은 자들, 아주 형편없는 믿음의 소유자들로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 함께 계시는데 왜 두려워해? 왜 공포에 떨어? 담담히 강하게, 아무런 덤덤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제자들 형편없는 믿음이구만, 아주 적은 믿음이야 라고 제자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선입견을 우리가 갖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상황을 생각해보고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제자들의 믿음이 과연 우리가 말할 때에 믿음이 참 적은 제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좀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 중에 과연 이 제자들보다 믿음이 큰 사람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제자들의 믿음을 비난하고 책망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좀 살펴봐야 돼요. 자, 배를 덮쳐 엎을 만큼 큰 풍랑이 찾아왔어요. 그 배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깨워 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바다가 익숙한 자들이었고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자연의 힘 앞에 그들의 경험과 지식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분명하자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을 찾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이 닥칠 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칠 때에, 고통이 닥칠 때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뜻하지 않은 고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고 무엇에 도움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그때에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그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봤고 그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작은 믿음일까요? 주님께서 이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실 만한 능력이 있음을 믿지 못했다면, 아니 최소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실 만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면 그들은 결코 주님을 흔들어 깨우지도 주님께 부르짖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하고 믿는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섭리 안에 있음도 믿는다 라고 말해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지식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시고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지식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것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있으세요? 정말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 그에게 도움을 간구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에, 우리에게 고통이 닥쳐올 때에 왜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부르짖어 찾지도 그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나쁜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나쁜 버릇이 하나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그런 버릇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주 나쁜 버릇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스스로 기도를 사전에 평가하고 재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기도와 할 수 없는 기도를 미리 정하는 것이죠. 야, 이런 기도해도 되나? 이런 기도가 과연 적절할까? 이런 것을 간구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가? 이런 거 기도하면 기복주의고 이런 거 기도하면 세속주의지. 이런 거는 기도하면 안 돼. 그럼 여러분 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른 신앙과 어울리지 않아. 그러면서 자신의 기도를 사전에 재단합니다. 기도하지 않죠. 그래서 거룩한 것만 기도하려고 하다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참여하지 않죠. 여러분 앞에서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니까? 좀 냉정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이제 대표 기도할 때 제가 제일 기죠. 주일 오전 예배 때 제가 제일 길게 기도합니다. 다른 분들은 적절하게 기도해 주세요. 저 어릴 때의 기억에 장로님들이 앞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 기도가 매우 길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잤습니다. 그 시간에.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요. 그러면 아멘 소리와 성가대의 주악과 함께 깨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개운해져요. 그래서 설교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도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저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를 덮쳐오는 그 풍랑에서 살려달라라고 하는 기도만큼 세속적이고 현실적이며 육체의 만족을 구하는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배가 곧 무너져요. 파도가 덮쳐서 배가 쪼개질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내 육체가 죽음의 위협 앞에 섰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다 끝나버릴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이것보다 세속적이고 현실적이고 육적인 기도가 어디 있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고 응답하지 않고는 주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 기도가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죄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한다 하여도 그 기도가 응답받을 리가 없어요. 바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준은 여러분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기도부터 해야 할 형편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내 육체의 치료를 위해서 하는 기도, 주님께서 내 육체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그 최소한의 믿음조차 없으면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얘기를 웬만한 설교 때 우리 선우 얘기를 안 하려고 제가 약속을 했는데 선우가 아기 때 이제 기도만 해주면은 제가 낫는 겁니다. 제가 편두통이 엄청 심했어요. 제가 타이레놀을 비타민처럼 먹던 사람입니다. 이 편두통 때문에 너무 오래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머리가 너무 아프면 이제 선우한테 선우야 아빠 위해서 기도 좀 해줄래? 그러면 선우가 기도합니다. 그럼 나아요. 왜 그랬을까요? 선우에게 특별한 영적인 은사가 치유의 은사가 있기 때문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뭐죠? 의심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가리켜서 세속적이고 육적인 만족을 구하는 기도라고 우리 중에 누가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가장 기초의 상태, 초보의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장 기초, 가장 초보의 단계에 있습니다. 일단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일단 눈을 감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곧 배가 뒤집어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우리의 영육간의 형편을 놓고 죽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일단 살고 봐야죠. 육체가 망해가고 그 영혼이 죄와 시험에 빠져서 믿음이 점점 약해져가는 그런 풍랑 앞에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어떻게 서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를 바라보는 것이며 그를 찾는 것이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섭리하신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무리 알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런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그 은혜를 구하지도
찾지도 경험하지도 못한다면 그 지식과 이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육체에 어떤 유익을 주며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저 공허한 지식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뜻 가운데 알아서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 가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니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틀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며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단적인 말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의 신앙 고백도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며 우리의 신앙의 선배 그 누구도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다. 성경 어디에 그렇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더욱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자는 더욱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는 자는 더욱더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계획을 모르셔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거부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시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안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유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도구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인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일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면 내 주위에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주위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역사가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어떠한 생명도 가지지 못한 자가 되고 맙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알지도 않고 예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 정말 큰 일부터 아주 작고 사소한 일까지 우리를 어렵게 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죄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유혹이 나를 덮칠 때에, 내 속에서 죄의 욕심이 뚫고 올라와서 나를 잠식하려고 할 때에 그때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세상의 고통과 환난에도, 죄의 유혹과 시험에도, 영육간에 우리를 덮쳐오는 그 모든 죽음의 풍랑 앞에 예수님을 찾지 않고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젖먹이 아이가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울지 않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아이와 같습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어떤 삶을 사는 자일까요? 첫 시작이 아주 무거웠죠.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그냥 결단하고 주님을 쫓아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제자는 그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훈련을 받으니 어떤 시험과 공격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자가 제자 아닙니다. 일반 성도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 위에 신자, 신자 위에 제자,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나누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반 성도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신앙 수준, 영적 수준을 가진 자가 제자일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사람들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제자는 주님을 찾는 자입니다. 제자들이 가장 많이 한 게 뭘까요?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이 기도하였습니다. 제자는 주님께 부르짖는 자입니다. 제자는 자신의 연약함과 모자람이 드러날 때에, 자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님을 찾는 자입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그가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26절에서 제자들에게 다소 책망 섞인 말씀을 하십니다. 큰 풍랑 가운데서 나를 찾으니 너희 믿음이 참 훌륭하구나 라고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다소 책망하시며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의 믿음이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곧 그들의 믿음이 아직 작고 모자란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소 책망이 있으나 오히려 앞으로의 믿음이 성장할 것을 기대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앞으로 자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이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쭉 돌아보면,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선뜻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은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찾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말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워낙 우리의 영적 형편이 형편없는 지경이다 보니까 이런 믿음이 훌륭하게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믿음이 작은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25절, 26절에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직접적인 원인이 26절에 나오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신 그 직접적인 원인은 그들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풍랑을 두려워하는 것,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 이것이 믿음이 적다라는 말씀을 듣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려움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있을 때에 더욱더 기도하게 돼요. 공부를 좀 모자라게 했을 때에, 시험이 다가올 때에, 몸이 아플 때에, 약간의 두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게 됩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그 두려움 때문은 아닙니다.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죠. 25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하는 말이 있는데,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말하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 죽겠다라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시면, 지금 당장 주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죽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질려서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너무 커져서 주님의 능력마저, 주님의 존재마저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지만 죽을 수도 있다. 주님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다. 단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목숨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적절하여 주님을 찾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두려움이 너무 커져서 주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주님을 믿는 믿음마저 삼켜버린 지경이 되고 만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들의 관심은 주님이 누구이신가 보다 주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당장 무엇이든지 하셔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한 겁니다. 그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하는가,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 그게 더 이 제자들에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무시고 계시니 그들의 두려움이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생각과 판단을 잠식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 후에 주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던지신 것도 아니고 손을 높이 드신 것도 아니고 그저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십니다.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것은 말씀입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니 그들이 겁에 질렸던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바로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이 고백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말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가라앉히시자 제자들이 놀라 말합니다. 이가 누구인가?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분명히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가 누구이신가를 확실하게 고백하고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들의 믿음이 작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보통 사람은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인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며 바람과 바다,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은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가 아직 모자란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목소리가 작고 부르짖음이 작고 매달림이 작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정말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아직 완전히 알지 못하고 있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행하는 것을 그들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예수님 그분 자신을 기대하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자의 삶은 고난이 닥치지 않는 삶은 아닙니다. 신자의 삶은 오히려 고난과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더 당하게 되는 더 고달픈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주일 지켜야 돼서 일하지 못하고 회식 자리에서 술 못 먹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를 봐야 하고 그것을 인해서 비난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더 닥쳐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자의 위로가. 제가 이번 주 중에 이 이야기를 몇 번을 한 것 같아요. 여러 사람에게 한 말 같은데 저도 어디서 읽었는지 누구한테 듣긴 했는 말인데 어디서 읽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위로는 예수 믿으면 고난이 더 이상 닥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닥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누가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 고난이 닥치지 않는다.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제 평탄하다. 이게 신자의 위로가 아니라 고난이 닥쳤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위로라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주를 바라보는 것이 신자요 제자입니다. 그저 고통과 환난 가운데 도움을 청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그가 하나님이시오, 그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오,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요 주인이시란 사실을 믿는 자가 바로 제자요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더욱 견고히 붙잡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아 더욱 주를 찾는 자입니다. 더욱 그를 바라보는 자이며 더욱 예수를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찾고 구하여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 그가 바로 신자요, 그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성찬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떡과 음료를 마셔 우리의 육체에 힘을 얻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고난과 환난이 닥쳤을 때에 주 앞에 기도하여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